우리 부른 찬미 가사처럼 세상의 복잡한 또 생각들, 또 마음의 부담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대체되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혼인 관계로 비유된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선지서들의 기별은 그 길이가 길고 짧고 뭐 차이가 있지만 패턴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래도 그들이 계속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에는 회복의 기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정말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언약 속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회복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죄가 치유되면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어떻게 해요?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황무지로 버려둔 채로 있지 않겠다. 죄악의 타락으로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람 사는 자체가 황무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뭐 죽어도 매장할 자가 없겠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또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 완전히 망가진 세상,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이 설초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계속 버려두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헵시바란 말은 이 성경 보면은 난회주의 설명도 되어 있지만 여기 이 문장 속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헵시바. 뷸라란 말은 소유된 자,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랬죠. 결혼한 자,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아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5절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뭐 이런 약간의 어려운 다양한 그래서 해석들이 있지만 뭐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관계가 행복한 결혼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쁨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뭐 다른 곳에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아내가 될 것이다. 자,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결합이에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 뭐 강요하고 일방적이고 억지로 맺어지는 그러한 결합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 자타가 서로 쌍방간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합의한, 받아들이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신성한 결합, 이건 또 아주 거룩한 의미를 가진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혼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데 비유로 사용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결혼해서 자기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 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혼인잔치는 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기계틀에서 그냥 벽돌 찍어내듯이 그냥 결혼식이 굉장히 뭐 정말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게 돗대기 시장인지 결혼식장인지 신성한 예식인지 뭔지, 요즘에는 결혼식이 뭐 거의 뭐 장난 수준이 되는 결혼식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혼인 서약 뭐 그런 의미, 그걸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런 중요한 의미들은 이 세상 결혼식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뭐 장난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혼인잔치는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혼인잔치를 할 때 그거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즐겁게 즐기면서, 또 한편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냥 부담스러운 모습인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여러 날 동안 잔치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여기 말씀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늘 잔치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 놀라운 기쁨, 감격적인 기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묘사하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결혼을 하고 결혼 관계를 맺었지만 뭐 버림받았다고 그럴까요?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그 아내가 뛰쳐 나간 것이죠. 집을 나갔습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선지서가 호세아서지요. 사실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뭐 버림받기 이전에 스스로 뛰쳐나간 것이죠. 스스로의 부적절한 행실을 가지고 파탄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뭐 버림받았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그 상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 더 이상 에덴 그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상태를 여기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여기 뭐 히브리어 설명도 했지만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혼당한 그 여자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단어예요. 레위기서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요. 민수기, 에스겔에서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제사장들이 이런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셨죠. 이혼당했다고 할 때 그 모습은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는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또 뭡니까?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우상 숭배 자체는 성경에서 혼인한 사람이 무엇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까? 간음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어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무엇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너희 어미는 유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는 내쫓고 이혼서를 써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혼 증서가 없다. 또 체주에게 팔았던 계약서 증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남편, 확실한 법적인 남편으로 존재하시는데 나갔어요. 이혼서를 써주면 끝나는 건데 이혼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안 써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요, 안 찍어요? 도망간 여인은 남편 싫다고 도망가서 이혼시켜달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기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혼 서류에 합의 도장을 안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 좋죠. 왜 그래요?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 만나면 참 행복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남편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선 그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그 아내가, 바람난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가려고 할 때 그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래 알았어 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누굴 밟고 가라는 거야 결국은? 뭐 꽃잎 뿌려놓고 잘 가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상황을 맞이한 그 아픈 마음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너 갈 테면 어떻게 하고 가라고요? 나를 밟고 가봐. 그런 모습이 이렇게 거기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너 정말 갈래? 내가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길 잃어버리게, 그래서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방해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내가 외도를 하려고 할 때 그 하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 이렇게 방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뭐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애가 타는, 속 타는 그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계속 노력하셨지만 끊임없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그러나 그 남편은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다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방해물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에 결실이 맺혀진 것이죠. 노력했던 하나님, 그 남편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하기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렀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 계유했다,
계유하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계유란 말은 넓게 열려있다, 속이다, 조금 속되게 말하면 꾀다, 말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걸 잘 타일러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 자꾸 말로서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열어서 설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죠. 마침내 아내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아내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남편 되십니다. 떠났다가 들어오면은 그 입장이 어떨까요? 떳떳합니까? 뭔가 좀 꿀리는 게 많아요. 엄청 꿀리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구박당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같은 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이런 제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예언의신 많이 읽어도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영원히 장가들고 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깨뜨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풍성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결혼을 원한다.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그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될 때 같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영원한 관계를 나누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름을 또 새롭게 지어 주십니다. 헵시바, 뷸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장가든 기쁨을, 새 장가를 든 기쁨을 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렇게 표현했죠. 청년은 당연히 처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대와 다시 결혼하게 될 때 마치 총각이 처녀를 만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정말 아주 나쁜 여인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지만 처음 기쁨, 처음 결혼했을 때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만났을 때 그 결혼의 기쁨을 간직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의 기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표현들이 종종 묘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하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매칭시켜서 맺어주는, 중매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깨우쳐주고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하지만 또 신랑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을 성도의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근본적인 설명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그래서 단지 아담 하와의 결혼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결혼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만 가진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결합하는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애당초 주신 것이죠. 하나 되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관계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정말 깊이 또 깨닫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감동받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으로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몸에서 떼어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비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와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켜서 교회를 만드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습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했던 고백의 차원을 떠나서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속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의 대상이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고백을 마음속에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감사로 차게 됩니다. 설레임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살을 먹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한 대목을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지붕을 뚫고 친구들에 의해 도움받아서 병 고침받았던 한 중풍병자입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을 때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중풍병, 불치병 걸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그런 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환자 자체도 마음속에 늘 부담이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내 죄가 그렇게 끔찍했는가.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해, 마음 놔, 이제 너 용서받았어. 그랬더니 그 음성이 마치 무엇과 같이 들렸다고요? 행복한, 여기 음악 소리처럼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한지,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더 달콤한 소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침묵을 하고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내 마음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사람들을 그 손가락질, 그 눈초리, 눈총 정말 부담스럽고 나도 정말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보자마자 안심해, 내가 다 용서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행복한 침묵 속에 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겠죠. 음악이 웅장한 음악도 감동을 주지만 어떻게 때에 따라서는 잔잔한 그 소리가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화음 자체도 아주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유닛은
몇 사람이 부르든지 한 소리로 다 어우러져서 이게 뭐 5사람인데 한 사람 소리처럼 50명인데 한 사람 소리처럼 잔잔하게 소리가 모아지면은 가슴을 깊이 침투하는 소리가 되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환자에게 그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육체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의 몸이 나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마음속에 제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또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 없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본질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 복을 주셨었다. 처음에 갖게 된 그 희미한 믿음의 빛에 반응하게 될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더 그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 깊숙한 곳에 늘 간직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